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부제로 낙태아의 구원에 대하여, 낙태아 또는 정신지체, 지적장애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 그리고 갓난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정인이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동학대에 아주 극치를 보여줘서 지난 4월 14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모는 사형에 구형됐어요. 아동학대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서 봤을 때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사형을 내리지 않는데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5월 14일에 이제 선고 공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해서 딱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이제 법이 집행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재판을 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사형에 처하라고 막 난리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정인이 살려내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참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잘못을 한 양부, 양모 마땅히 처벌해야 맞다고 보지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저는 뜻밖에도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은 아이의 영혼이요.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칼빈주의라고 있어요. 칼빈주의에 의거한다면 정인이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정인이의 영혼뿐만 아니고, 임신을 했다가 이 아이가 뱃속에서 태아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이가 잉태됐을 때부터 그 아이를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기독교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으로 인식했어요. 왠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1살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1살로 봤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나이를 이야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치잖아요. 그건 우리도 모르게 뱃속에 있는 생명, 잉태했던 그 자체부터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생명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소망의 집 친구들 같은 경우, 인식이 있는 친구들 많고 인식이 제대로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
아이가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죄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정인이나 우리 지적장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겠죠.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임신한 여인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옆에 있다가 밀쳐졌는지 탁 아이를 낙태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벌금형을 매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낙태케 했지만 벌금형을 보상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그다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14절, 오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아이들의 단순성, 솔직성, 의존성, 순수성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자기가 죄인 된 것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정인이와 같은 아이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제 좀 이따 등장하겠지만 그거 연결돼서 보십시오.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응아, 어린아기의 경우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자로 이미 정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속성, 공의라는 속성을 통해서 보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인간이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반대 의견을 한번 볼게요. 구원받을 가능성.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장로교에서 쭉 크셨으면 했을 거예요. 저는 장로교의 교리를 절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걸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기가 천국에 있음을 암시하는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때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거기에 젖먹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젖먹는 아기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해 주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다윗의 내세가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해서 처음에 솔로몬을 낳기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다윗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잠깐 이상해가지고 허튼 소리를 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나는 그에게로 갈 거다. 근데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천국에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제가 원문도 보고
영어 성경도 다 봤는데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낙태케 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조산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생명,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생명으로 봤을 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벌금형을 매겼다는 것은 조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천국과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 욥기 3장 11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요. 림부스 인펜툼 그래가지고 유아 림보라는 교리를 8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건 뭐냐? 낙태한 아이들이나 이런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림보로 간다 이거예요. 유아 림보라는 곳이 따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8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교리를 이번 교황 전에 베네딕토 교황이 원래 교리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다고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도 이제 유아 림보라는 교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 낙태한 아이가 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신명기 1장 9절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 선악을 분변치 못하다는 것은 완전 어린 아기라는 얘기죠.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봐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광야 생을 이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상징하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본다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추론해 보면 선악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불쌍하게 죽은 그리고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몽매하시고 그냥 공의, 너희 틀렸어. 너는 그냥 내가 진노하려고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존재야. 과연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요. 여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100m 달리기 시합하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2살 난 아이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하면 또 혹시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예를 듭니다. 우리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누가 고기 빨리 먹냐 내기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각이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뱃속에 있는 태아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요. 여덟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핵심입니다. 우주적 대속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지적장애야, 태아,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가 배척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택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한적 대속론이에요. 속죄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우린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정인이와 같은 아이의 영혼이나 뱃속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이나 어린 아기들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너 그거 믿고 왔기 때문에 너는 아웃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문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관심 첫 번째는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좀 영혼에 대한 질문이요. 이런 질문이요. 어떤 목사님에게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얘가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실까요? 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장 아기가 죽어 보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것이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을 못 피우고 죽었는데 천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과 귀에 쓸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누가 당당하고 세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엄마의 눈물 앞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너무 훈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우리는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단칼에 이렇게 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저는 영혼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맞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각이 없는 아이들 지금 얘기했죠. 태아 얘기했죠. 그리고 정인이와 같은 어린 아기들 얘기했죠. 생후 18개월이거든요. 그런 아기들 얘기했죠. 그럼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성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찬스가 없다니까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멘, 나만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냥 걔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실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두 분 세례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이제 그렇게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이 조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동일한 것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탁 쳐가지고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눈도 똑같이 실명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손도 잡아 비틀어서 똑같이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그런데 사실 이 동해보호법은 이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의 수단으로 만드신 건데요. 자, 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이는 이로 해요. 생명을 이로 갚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가치가 달라요. 교통사고 딱지를 뗐어요. 사형에 처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죽였어요. 벌금 10만 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물질보다 사람이에요.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물질이 사람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양의 생명이나 소의 생명이나 다른 돈 수억을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죠. 죽여버리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거의 비슷하실걸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미국에서 소방관들이 어느 부인하고 막 실갱이를 벌였어요. 그리고 차 유리를 팡 깨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가 7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부터 좀 시간이 된 일이에요. 아우디 A4 고급 세단을 새 차를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2살 난 자기 딸이 카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에는 차 키를 안에다 두고도 문이 잠겼단 말이에요. 요즘은 차 키를 안에다 두면 잘 안 잠기지만 신형차들은 문을 잠궜어요. 잠그고 어디 마트를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 유리를 깨니까 하지 말고 나 집에 지금 빨리 키를 갖다 오겠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20분이 지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냥 부인이 막 난리를 쳐도 그냥 깨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인이 법정에 섰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국 아이를 살렸죠. 그게 뭐예요? 물질보다 사람인데 사람보다 물질이에요. 자동차 유리가 아이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속에 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하러 가는데 어떤 진짜 좋은
외제 그 SUV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그러면서 괜히 이 창문을 내리면서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은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야, 주차할 데가 없어. 왜 소리를 왜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사람은 저 차로 판단받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때 좋은 차 몰고 있는 사람 다르게 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오래된 차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막 어디서 얻어 입은 옷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오면 판단하지 않겠어요?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과천에 우리나라의 진짜 큰 대기업이요. 대기업은 10대 안에 드는 대기업의 전체의 대표이사를 갓 그만둔 집사님. 같이 차 한잔 하자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은퇴를 그 사직서를 내고 지금 고문으로 있는데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부인 차가 뭔지 아세요? 모닝 중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안 산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사실 여유도 있는 분인데 왜 좀 이렇게 안전한 차를 타시지요? 너무 과한 거 말고요. 외제차가 아니더라도 하시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라도 최고의 외제차를 뽑을 수 있는 분들인데 뭐 사실 크게 불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을 차로 판단했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물질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대체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들이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일반인이든지 모든 사람이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사람들을 물질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물질보다 사람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보면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일 수 있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좀 경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지시켰어요. 왜냐? 시끄럽잖아요. 막 떠들잖아요. 산만하잖아요. 예수님 뭐 사역을 하는데 막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금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즘에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좀 비판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교통편이 이렇게 좋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유초동부하고 중고등부가 일찍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제 집사님들이 야, 니네 좀 이따 와. 아직 어른 예배 안 끝났어. 어른들 드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 비슷하게 가지신 분들 혹 있을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열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일찍 예배가 끝났는데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20, 30분 후까지 그냥 애들은 기다려야 됐어요.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시는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유교가 이렇게 꽉 차신 분들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른이 밥숟갈 들기 전에 드는 거. 교육은 집안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니네 밥은 갖고 가는데 저 밑에서 먹으면 안 될까? 저 밑에서 먹어. 여기 어른들 올라오면 식당이 좀 비좁으니까. 제가 또 열받았어요. 니네 다 여기 앉아서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왜 그렇게 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부가 거의 사라졌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교회 오면 찬밥이거든요. 애들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어디 교회에서 가요를 하고 이 자식들이 에? 교회 왜 오겠어요? 아이들이 가요를 부를 수도 있죠. 자기 잘 모르잖아요. 옛날 우리의 전통 교회에서는 이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열려있는 곳이야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죠.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내가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 율법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밥 신세가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항상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도 아니고 교회 질서도 아니고 내가 전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물질보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